오늘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어질 겁니다. 어제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어제랑 다른 건 오늘은 사띠를 좀 잘 확립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제 이 말씀은 제가 쉽게 풀이해서 드리는 얘기고, 경에는 지금 좀 이해하기 따라서 사티를 잘 확립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에 지금 두 분 제자님의 대화예요. 한 분은 만따나 뿌따님이시고 한 분은 사리뿌따님이십니다. 사리자님이시죠. 법의 대장군. 사리자님께서 일부러 만따나 뿌따님께서 훌륭하시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만따나 뿌따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로, 처음엔 서로 누군지 모릅니다. 사리뿌따님은 알고 계시죠. 만따나 뿌따님인 거를. 사리자님이 묻습니다. 같은 제자입니다. 벗이여, 참으로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만따나, 벗이여, 그렇습니다. 사리자님이 질문 또 하는 겁니다. 벗이여, 그렇다면 계행의 청정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계목이거든요. 계목의 청정을 위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시냐 여쭸어요. 보통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만따나님께서 벗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리자님이 벗이여, 그렇다면 마음의 청정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대답하기를 벗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계행의 청정은 계목이고 마음의 청정은 삼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니다 했습니다. 벗이여, 그렇다면 견해의 청정을 위하여, 견해라는 건 사성제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견해의 청정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대답하기를 만따나님이 벗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사리자님이 다시 질문하길, 벗이여, 그렇다면 의혹을 끊는 건 모든 의문을 끊는 거니까 무명을 끊어 들어가는 건데요. 의혹을 끊는 청정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대답하기를 벗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사리자님이 또 질문하길, 벗이여, 그렇다면 길과 길이 아닌 것에 대한 암과 봄의 청정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여기에 암과 봄은 통찰지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만따나님께서 벗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사리자님이 다시 질문하시길, 벗이여, 그렇다면 길에 대한 암과 봄의 청정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앞의 질문이랑 다른 건, 앞에는 길과 길이 아닌 것, 도와 도가 아닌 것, 비도에 대한 알에 대한 통찰지고, 여기는 오로지 도에 대한 암과 봄의 통찰지니까 더 높은 경지입니다. 정말 통찰지가 많이 드러난 건데, 이것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만따나님께서 벗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리자님이 또 질문하길, 벗이여, 그렇다면
암과 봄의 청정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아까는 도에 대한 암과 봄이고 지금은 도라는 말이 없고 그냥 암과 봄이니까 정념, 정지, 실견, 실지니까 더욱더 높은 통찰지입니다. 통찰지 그 자체의 청정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하자 만다나님이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부 부정을 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계목을 위해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아니다. 삼매를 위해서 청정한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아니다. 윗바사나를 위하여 세존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하니까 아니다라고 다 부정한 거예요. 쉽게 세 개로 얘기한다면. 혹은 만약에 집어넣으면 참회를 위하여, 보시를 위하여, 참회를 위하여, 정진을 위하여, 어제 칠바람일 얘기 드린 거 다 집어넣어도 다 부정을 한 거예요. 그걸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지금 공부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자님이 질문을 하길, 즉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방법 때문에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그 방법을 위하여 했을 때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사리자님이 벗이여, 내가 벗이여. 그렇다면 이제 쭉 다시 본인이 질문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 그렇다면 벗이여. 무엇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자 만다나님이 답하시기를, 벗이여,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기 위해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리자님이, 벗이여, 그렇다면 계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은 계목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 라고 생각하지요. 지금 만다나님이 벗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사리자님이, 벗이여, 그렇다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집착 없이 완전의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또 아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 자체는 계행 청정 이꼬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꼬르냐라고. 그래서 아니다라고 한 거고, 심청정, 마음 청정을 한 것과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다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기 위한 나머지들은 다 방법론인 거예요. 하나하나의 방법론이지 그거 이꼬르 완전 100% 이꼬르 집착 없이 완전한 무여열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론들 많이 하고 있지요. 그 방법론이 궁극까지 이르러도 그것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소들입니다. 벗이여, 그렇다면 견해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벗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지금 앞에 계행, 삼매 심청정, 견해, 윗바사나 등등은 전부 다 일단 해탈까지 가는 각각의 요소다. 구성 요소이지 그것 자체가 집착에 완전히 열반에 드는 것은, 집착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들이 다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벗이요. 그렇다면 암과 봄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벗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질문이었는데 아까 거랑 하나 다른 게 나옵니다. 벗이요. 그렇다면 지금 질문한 이러한 것들을 빼어놓고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 있습니까? 벗이요.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질문한 계행, 마음의 청정 등등등 이걸 지금 쭉 부정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들 빼놓고도 해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만따나님이 그것들을 빼놓고는 해탈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것들을 하기는 꼭 해야 된다. 사리자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앞에 한 질문을. 벗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쭉 물어도 그대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빼놓고 당신은 새로운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빼놓고도 해탈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벗이요. 당신은 이렇게 지금 설하신 의미를 제가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물론 사리자님은 아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따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 계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즉 계행 청정 이꼬루 100% 이꼬루 완전히 집착 없는 무여열반과 계행 청정이 똑같은 거라고 가르친다면 집착이 남아있는 것도 똑같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사유해 보세요. 계행 이꼬루, 계행 청정 이꼬루 완전한 이꼬루로 집착 없는 완전한 무여열반이라고 가르친다면 집착이 남아있는 것도 무여열반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집착이 남아있는 거죠? 계행 청정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전히 그것은 집착이 남아있는 것 이꼬루 집착이 없는 무여열반 똑같은 거라고 설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뒤에까지 쭉 나가다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빼어놓고, 지금 쭉 설명한 것들을 빼어놓고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든다면 이러한 것들은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범부들도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정에 이런 걸 빼놓고, 아까 이런 걸 빼놓고도 해탈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걸 빼놓고 해탈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다 범부도 다 이미 해탈이다 이런 소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안 닦은 중생도 해탈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지금 존자에게 비유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왕이 에세나디 왕께서 국왕이 사케다시에 어떤 급한 용무가 생겨 그것을 위해서 사바타 시와 사케다시 사이에 7개의 파발수레를 배치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 용어를 바꿉니다. 부산에서 급한 왕이 서울까지 가려고 거기에 7개의 말을
배치한 거예요. 파발 수레를. 말은 아니고 이제 수레예요. 수레인데 왕이니까 수레를 타고 다니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말이 일곱 개의 그 말의 수레를 배치한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유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죠. 암행어사의 마패가 말 몇 마리씩 그려 있는 이유가 먼 거리를 말이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마패를 보여주면은 새 말로 교체해 주죠. 그러면 지친 말은 거기에 놓고 새 말로 또 가는 거죠. 암행어사가 새로운 힘센 말로. 왕이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급한 용무가 있는데 7개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번에 말이 지쳐서 못 가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서 뭐 경상북도까지 가서는 말 하나 갈아타고, 경상북도에서 대전 어디쯤 가서는 또 말 하나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 서울까지 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쭉 비유가 나오는 게 첫 번째 말은 두 번째 말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을 버리고 거기에다 냅두고 다시 두 번째 말을 타고 두 번째 말은 세 번째 말 있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7번째 말이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왕이 도착한 거죠. 그때 왕궁에 도착한 왕에게 친구, 동료, 친척, 친지들이 이와 같이 물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말로 서울에 도착한 것입니까? 지금 이 7번째 말로 서울에 도착한 것입니까? 그때 벗이여, 어떻게 대답하면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가 올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까꾸로 이제 사리잡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질문을 누군가 이 7번째 말로 여기 도착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언뜻 생각하기에 네, 7번째 말로 서울에 도착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7번째 말로 서울에 왔지만 그러면 질문자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 말 하나로 온 걸로 알 거 아니에요. 도착의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왕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말을 7마리를 배치했었고 첫 번째 말을 타고는 두 번째 말까지만 갔고 이렇게 해서 6번째 말에서 7번째 말을 갈아탔고 그 7번째 말이 여기에 도착을 한 거다 라고 해야 거짓 없는 완전한 정황인 거죠. 그래서 사리자님이 그 대답하기를 그 국왕이 올바로 대답하려면, 올바로라는 건 거짓 없이 대답하려면 그 뜻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7번째가 도착했다라고 서울에, 물론 여기 서울 아닙니다. 제가 그냥 부산 서울로 비유한 겁니다. 서울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올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거짓 없이 올바로 얘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면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가 올바로 대답한 것입니다. 만따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벗이요. 그처럼 계행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심청정,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에 이르고 마음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견해를 청정하는 것에 이르고 견해를 청정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의혹을 끊어 청정하게 하는 것에 이르고 의혹을 끊어 청정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길과 길이 아닌 것에 대한 암과 봄을 청정하게 하는 것에 이르고 길과 길이 아닌 것에 대한 암과 봄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도와 사도, 정도와 삿된 도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지만 청정하게 되고 그것이 되니까 도에 대한 나아가 더 공부가 되는 게 삿된 거와 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 도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도에 대한 암과 봄, 정념정지, 실견실지가 청정하게 하는 것에 이르고 도에 대한 암과 봄을 청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젠 도에 대한
암과 봄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도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암과 봄을 청정하게 하는 것에 이르고, 오로지 암과 봄은 본성이죠. 암과 봄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습니다. 종래. 허시오. 이와 같이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기 위해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각각의 수단이 많이 나왔었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보시, 참회, 인욕, 계목, 정진, 삼매, 윗바사나를 닦는다는 거죠. 그 각각의가 하나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계목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목이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어저께 각각의 7개는 해탈의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성 요소다라는 건 좀 전에 그거 없이는 아예 범부들이 깨닫는 말이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핵인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7개가 구성 요소다라는 건 거기에 하나라도 일단 첫 번째 얘기는 구성 요소 자체가 해탈은 아니다예요. 해탈까지 가기 위한 말이다. 그런데 첫 번째 말이 출발 자체를 안 하면 두 번째 말한테 못 도착하죠. 혹은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을 빼먹고 세 번째 말에게 바로 도착할 수 없죠. 이 얘기는 누군가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7가지나 여러 가지 중에 한 방법만 열심히 한다면 언뜻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두 말을 건너뛰고 세 번째로 갔다라는 건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앞에 첫 번째 말을 조건으로만 두 번째에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타고 가야지만 세 번째 말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말을 타고 안 갔다면 세 번째 이후는 아예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자체가 연기법이에요. 죄인으로. 이걸 이해 못하니까 어떤 방법론들 하나 하거나 난행고행이거나 막연히 애매한 자들이에요. 무엇 하나만 하면은 될 거다라고 믿는. 그것은 앞에 세 말이 없이 네 번째 말에 도착하겠다. 저 경기도 어디쯤에 도착하겠다. 부산에서 그냥 호련히.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물어봐도 애매모호한 자들은 화를 어떻게 없애나요? 물어봐도 무하면 된다. 해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하면 된다. 사실 해탈이 곧 무합니다. 해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해탈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7번째 말이 되면 된다. 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하면 된다. 이것은 마치 지금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경상북도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울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철없는 대답인 게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전에 이런 질문이 있어갖고 누군가 화를 어떻게 없애나요? 해서 화를 어떻게 없애냐면 그 얘기는 화를 없애는 게 진짜 중요하죠. 부산에서 조금 더 대구까지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까지 올라가는 걸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듣더니 서울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이 공부의 전모를 모르기 때문에 전모를 모르는 애매한 사람들은 전부 서울이면 됩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만다나부타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부산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요소들이. 그래서 늘 맨 먼저는 제일 이치를 알고 궁극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그런데 우린 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방법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론은 제일 유치원부터 거꾸로 부산서부터 예를 들면 그렇게가 되는 거예요. 요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고진멸도의 집의 12연기가 뭐냐면 애초에 1번 세상이 우주 넘어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생겼나가 생긴 순서로 되어 있고, 2번 괴로움이 만들어진 순서가 12연기예요. 그래 12연기와 9연기를 더하면 괴로움이 점점 확장이 돼서 맨 마지막엔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 했죠. 그러면 공부의 방법론은 뭐냐면 처음부터 무하면 되죠. 이렇게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부에는 역순이죠.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하니까 화부터 없애는 거로 들어가잖아요. 부처님께서 탐진치 중에 허물이 제일 크고 빨리 없어지는 게 화다 이러셨어요. 그나마 세 개 중에는 화부터 닦아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맨 밑에서부터 닦아야 된다 이거죠. 거꾸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결국은 성냄은 탐이 원인이니까 탐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것도 이치에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닦는 거는 제일 거친 것부터 닦는다.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하듯이, 탐은 부처님께서 즐기기는 너무 즐기다. 허물은 작은데 없애기는 즐기다니까 그 즐기는 친구보다는 없애기 쉬운 친구부터 화부터 닦는다. 그런데 사변을 좋아하고 전모를 모른다면은 탐이 성냄의 원인이니까 탐부터 하자. 그럴 것 같으면 이 괴로움이 다 생긴 게 아가 생긴 다음부터 이 쭉 다 확장이 된 거니까 아부터 없애자. 이렇게 얘기해야 이치에 맞죠. 그래서 그런 사변이 나오는 거다. 그거 더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연기법의 괴로움에 여기까지 온 거, 제일 밑바닥까지가 제일 큰 괴로움이니까 여기서부터 거친 괴로움부터 닦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사유가 됐다면 하나 더 얘기 드립니다. 벌써 다 얘기 드린 건데요. 눈 밝았다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에 생긴 거와 괴로움 자체가 더 커지는 게 연기법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걸 조건으로만 뒤에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기법은. 고통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연기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올라가는 것도 무하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조건으로 이게 있었으니까 요거부터 닦게 되면 요게 없어지면 그 다음 조건으로 가는 거. 이렇게 역순으로. 그게 역순이 아까 파발마 이렇게 간 거예요. 말이. 괴로움이 생긴 것도 연기고, 거꾸로 끊어 들어가는 것도, 공부 닦는 것도 연기다. 앞에 나왔듯이 계목을 하게 돼서 계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청정하는 길에 이르고, 마음이 청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견해청정 쭉쭉쭉 있었죠. 앞에 거 빼면 계목이 없으면 뒤에 거 아예 없다. 내려올 때도 괴로움이 연기였고 공부를 닦는 것도 연기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므로 이 깨달음, 해탈의 구성 요소들을 다 닦아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구성 요소 없이는, 아까 혹시 세상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구성 요소 다 닦을 필요 없고 뭐 해탈이다라고 한다면 마치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마음이 청정한 것이 그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했잖아요. 그 중에 나머지 다 빼고 마음의 청정이 무여열반과 이꼬르다라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걸 맨 궁극의 암과 봄의 청정도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암과 봄의 청정이 왜냐면 구경에까지 이르는 게 있잖아요.
뽀딱빠딱경이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의도까지를 없애야지만 무효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암과 봄의 청정의 무더기 그 자체는 아직은 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방법도 무효열반과 이꼬르가 아니었어. 그 하나만 갖고는 절대로 되지가 않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앞에 것들을 닦아야지만 그나마 중간 게 생겼는데 앞에 것 무시하고 덜커덩 그걸 한다는 건 애기가 지금 부처님 종의 경에 나오시죠. 저쪽 산에 들어간 건 똥 갖고서 환희하는 거와 똑같다. 똥 갖고 놀면서 경에 계신 얘기입니다. 세상에 한 방법만 붙잡고 그게 열반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들 많이 해요. 지금 불가능한 이유 이해되셨어요? 한 방법만 갖고는 그러면 좀 전에 무효열반과 이꼬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효열반이 아니고 방법론이다. 하나의 방법론은. 그나마도 그 방법론 하나만 붙잡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방법론이 여러 계단 중에 만약에 중간에 있다면 앞에 걸 닦아야지만이 그게 될 사람인데 되는데 누구나 그거 앞에 거 안 하고 그것만 닦으려고 하면은 평생이 아니라 우주만큼 돌아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무효열반은커녕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자체만 앞에 거 빼먹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마저도 궁극까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난행고행에서 말씀이 계셨던 게 난행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의 부분적인 건 나도 옳다라고 한다. 어떤 것들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은 전체를 모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어떤 자들은 난행고행을 하면서 무탐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수용이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계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건 수용을 한다. 그 나머지들은 수용하지 않는다가 그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하고 있어. 그럼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 부분으로는 그거 이꼬로 집착 없는 무효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방법론을 지을 때 그 방법이 삼매가 됐건 무엇이 됐건 윗바사나가 됐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집착 없는 무효열반 때문에 하는 수단인 거예요. 수단. 네, 요약합니다. 집착 없는 수단이고 그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부처님께서 만약에 칠바람일로 말씀하신다면 칠바람일이라는 용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 제가 설명한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구성요소니까 그걸 다 해야 되는 거고 육바람일이라면 육바람일 자체가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고 팔 정도를 말씀하실 땐 분명히 나오죠. 팔 정도의 구성요소를 한마디로 하면 개정인데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